유대인 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에 탄 사람들은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부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부동산이 많아. 난 강남에도 땅이 있고 인천에도 땅이 있고 안산에도 안산 땅 5만 평이 있다. 안산 땅 5만 평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안산 땅 5만 평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집문서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주식이 많아. 나는 증권이 많아. 하면서 또 나는 현대증권도 있고 삼성 주식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다. 하면서 또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현찰이 많지, 현금이 많아, 금은 보석이 많아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랍비 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여기서 제일 부자일 거요. 그러나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한 푼도 없는 주제에 그냥 뻥이나 치고 있구나 하고 비웃었어요. 그렇게 여행을 하는 중에 해적선이 나타났습니다. 해적이 나타나서 이 부자들이 가진 것을 몽땅 다 빼앗아 갔습니다. 랍비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뺏긴 게 없어요. 그렇게 이제 다 뺏기고 어떤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항구에서 이제 빈손으로 다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랍비는 지식이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자가 됐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자들은 다 뺏기고 빈손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아주 가난해지고 궁핍해졌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랍비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 말이 옳소. 당신이 제일 부자요 하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재산이 있어요. 하나는 유형재산, 보이는 재산입니다. 뭐 부동산, 아파트, 땅, 주식, 증권, 뭐 이런 재산들이죠. 이런 보이는 재산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산은 무형재산,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지식이라든지 기술, 또 믿음, 인내,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재산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재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 농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에 심어서 수확을 할 것이냐, 어디에 투자를 해서 거둘 것이냐, 경영자여 농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농부라고 할 때 이 세상에는 밭이 있잖아요. 밭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죠. 근데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유괴밭이 있어요. 유괴밭. 이것은 본능의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괴밭은 자신과 환경에 투자하는 삶을 말해요. 모든 것을 자신에게 투자하고 환경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특별히 먹는 것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 환경이죠. 먹는 것. 요즘 여러분 일본 오염수 문제로 소금이 난리가 났어요. 소금값이 폭등을 하고 소금이 귀해졌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이 수산업자들도 해산물이 안 팔릴 것을
해산물이 안 팔릴까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먹는 거, 무공해 식품, 유기농 농산물 이런 것을 좋은 것을 먹으려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투자합니다. 육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보이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에도 열심히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맹모삼천지교라고 옛날에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 하는 거죠.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기에게도 좋은 환경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육 환경이 좋고 교육시설이 좋은 곳을 이 젊은 부모들은 선호를 합니다. 환경을 따라서 자신과 환경에 투자하는 삶, 이것이 육의 밭에 심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공기가 맑고 또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 누구나 이것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깨끗한 환경, 좋은 음식을 선호하지만 역설적으로 인류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은 환경이 열악할 때였어요.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인간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편하고 모든 것이 잘 가꾸어지면 좋은 것 같은데 그때는 정신이 타락하고 오히려 문명이 퇴보를 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역사의 연고라는 책에서 인류 문명을 이 도전과 응전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인류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지진과 기근과 홍수, 또 역병, 전쟁, 엄청난 재앙들이 있어요. 이러한 재앙 속에서 인간이 이런 도전이 온 거죠. 이러한 적극적으로 헤쳐나갔을 때 인류는 발전하고 성장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고통스럽고 실패가 어렵지만은 사실 인간의 이 시련이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창조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아픔이 새로운 살을 돋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밑에서 호강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좋은 학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유학을 떠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죠. 형들의 모함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서 수의를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그가 총리가 됐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셉이 탄생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아버지 밑에서 호강을 하고 아버지 밑에서 좋은 학군을 따라 공부를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의 떡을 얻어 먹으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 환경이 어려울 때 인간이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인삼도 그냥 땅에 있으면 인삼이 돼요. 그러나 산골짜기에 가면은 산삼이 됩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이 정신이 살아있고 영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까? 좋은 학군으로 보낼까?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줄까?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 기도해주는 어머니, 부모, 주여,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밭은 사람의 밭이 있어요. 의식의 밭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사람을 상대로 해서 투자하는 삶을 말하죠. 이것도 물론 유형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살고 사람을 상대로 해서 투자하는 거죠. 옛날에는 자식 농사라고 자식에게 다 투자했어요. 집 팔고 논 팔아서 자식 대학 공부 시켜서 판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은 잘 됐다. 근데 그렇게 잘된 자식들 가만히 보면은 부모를 다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그런 자식들은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집 팔고 논 팔고 다 해줘도. 오늘날도 자식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이 사교육비를 쏟아붓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영어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좀 잘하면 또 외국, 미국 어학 연수를 보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미국 유학을 보내요. 기러기 가족이 돼가지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자꾸 투자하는, 자식에게 투자하고 또 남편에게 투자하고 아내에게 투자하고, 오늘날 이 현대 산업, 서비스, 레저, 스포츠, 이 모든 자동차, 핸드폰, 모든 기기들, 이것은 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산업이에요. 거의 모든 산업들은 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인기를 얻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자기를 확장하는 거죠. 이 사람의 밭에 심는 이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힘듭니다. 뭐라고 불평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이거 잘못됐다고 하고, 하여튼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은 늘 아주 이 스트레스와 이 마음이 자꾸 상해요. 괴롭습니다. 사람 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람 밭에 심는 이 삶은 아주 피곤하고 힘든 삶이에요. 한국계 독일인 철학자인 한병철 씨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거기서 21세기 사회는 성과사회다. 성과사회. 학생들은 점수가 좋아야 돼요. 또 직장인들은 고가 점수, 성과를 올려야 됩니다. 기업인들도 매출이 올라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여론조사가 자꾸 올라가야 돼요. 연예인들도 인기가 올라가야 돼요. 목사도 자꾸 교인 숫자가 많아지고 또 예산도 자꾸 늘어가야지 그게 이제 잘했다 그런단 말이죠. 성과사회, 오늘날 성과사회인데 이 성과사회가 우리 인간에게 우울증, 피로를 준다 그랬어요. 왜 우울하냐? 우울증이 오느냐? 이 성과를 못 미치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울증이 온다는 우울증. 그래서 현대 사회는 피로 사회요, 성과 사회며 우울증이 오는 그런 사회다. 자꾸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울증은 성과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과사회는 피로사회다. 피로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이다. 피로사회에서 현대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사람을 상대로 살아가는 건 아주 힘들어요.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일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좀 괴롭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46편, 시편 146편에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삼으며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위로와 은총과 도우심이 여러분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밭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밭은 성령의 밭입니다. 이 성령의 밭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터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짓고 집을 짓고 농사를 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의 밭. 여기서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의 터가 된다, 기초가 된다 그 말이죠.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중심이요, 목표요, 나갈 방향이라 그 말이죠. 예수 위에 터 위에 심는 하늘나라 농사, 영원한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밭이에요. 그 밭에 이 밭에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또 내 친구 모든 성도들은 각각 밭이란 말이죠. 그 밭이에요. 그 밭에 어떻게 그 밭을 어떻게 내가 가꾸고 일구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농사를 짓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모두 밭인데 볼 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밭은 못 쓰겠네. 이 밭은 돌이 많네. 이 밭은 쓰레기가 많네. 아이 못 쓰겠어. 그렇게 하고 저건 버려둬야지. 이 사람은 못 쓰겠어 하고 이렇게 버려두고 그렇게 지내지 말고 그걸 잘 이 하나님이 밭으로 주신 사람이니까 그걸 잘 일구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제가 이제 가끔 이 밭을 사람들이 농사지은 밭을 지나다 보면은 잘 아주 이쁘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돌 다 골라내고 쓰레기 골라내고 다 잡석들 유리 조각들 다 골라내서 그 이랑을 아주 옥토로 잘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심은 이런 밭을 보면은 얼마나 그 농부의 정성이 보이고 아주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하나 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사는 그 사람은 성질이 나빠서 안 되겠어. 김 집사는 째째 그 사람은 못 쓰겠어. 박 집사는 그 사람은 얌체야 못 쓰겠어. 다 이렇게 이래서 버리고 저래서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것을 농부가 인내로서 다 골라내듯이 기다리고 참고 해서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동료들을 그걸 잘 주님의 말씀으로 잘 일구어서 좋은 옥토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농사하시잖아요. 천년을 하루와 같이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같이 주님처럼 참으면서 그 사람이 좋은 옥토가 되기를 위해서 하늘나라 농사를 짓는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옛말에 남이 떡이 커 보인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인생이 힘들다. 저 건너편에 있는 밭은 참 좋아 보이는데 저 산 넘어가면 참 좋은 밭이 있는데 그렇게 자꾸 다른 것을 본다 그 말이죠. 저 사람은 아내가 참 상냥한 아내를 둬서 참 저런 남편은 좋겠네. 저 사람은 아들이 그렇게 효도를 하니까 참 좋겠네. 저 사람은 참 며느리가 참 저렇게 마음씨가 고와서 좋겠네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내 가까이에서 복을 주십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며느리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못마땅해. 며느리가 자꾸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고 돈 잘 쓰고 해프고 살림도 잘 안 하고 영 못마땅해.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다른 집 며느리 자꾸 이제 저 집 며느리는 참 상냥하네. 저 집 며느리는 참 인사도 잘하네. 저 집 며느리는 참 살림도 잘하지. 아니,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자기 며느리는 늘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렇게 다른 며느리만 쳐다보고 보는데 어느 날은 이제 깨달음이 왔대요. 깨달음이 와가지고 아니지.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털털해. 우리 며느리는 뒤끝이 없어. 우리 며느리는 그래도 마음이 넓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며느리가 이렇게 사랑스러워지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바꾸니까 며느리가 갑자기 잘하더래요.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님 식사도 같이 하세요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또 드리고 또 여행도 같이 가야 하고 여행 자꾸 팔목을 자꾸 안 간다고 해도 팔목을 잡아 끌고 그렇게 이제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데에서 복이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내게 주신 밭, 이 밭을 잘 읽으라는 것이 거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내 자식에게서 다 이거 하나님 주신 밭인데 이 밭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늘 농사를 지는 마음으로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이걸 잘 읽을 때 거기에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앞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다 모든 것이 너의 땅이 되리라.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가 복을 일구는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너의 복이 나오고 거기에서 네 미래가 나오고 너의 생명이 나온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밭을 잘 읽으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홈이나 곡괭이나 삽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늘나라에도 하늘나라 농사도 이 연장이 필요해. 연장이 뭐겠습니까? 그 바로 기도라는 연장입니다. 기도라는 장. 우리 아들은 틀렸어. 우리 며느리는 틀렸어. 우리 남편은 틀렸어. 그럴 때마다 그 심령에 돌이 박히고 딱딱한 그 마음을 기도의 연장으로 파헤치는 겁니다. 주여, 내 남편이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는 거고, 주여, 내가 내 아들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잘 돌볼 수 있는 내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힘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인내를 구하고 믿음을 구함으로 그 기도의 연장으로 하늘나라 농사를 져서 풍성한 생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적 갖고 다니잖아요. 부적을 집에도 붙이고 이렇게 부적 갖고 다닙니다. 근데 이 부적이라는 건 뭐예요? 부적은요, 그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부적을 붙여놓으면 귀신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역사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부적을 붙여놓고 귀신이 옵니다. 거기. 그런데 귀신이 좋은 거를 줍니까? 귀신은 절대 좋은 걸 안 줘요.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또 도둑이요, 그는 이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좋은 것을 주는 척 하면서 다 뺏어가요. 멸망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부적을 붙이는 사람은 결국 다 이제 빨려나갑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부적이 있어요. 부적이 뭡니까? 기도라는 부적이에요. 기도라는 부적을 붙이면 거기에 천사가 와서 천사가 일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보내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그래서 천사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야곱은 마나하임,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와서 그를 지켜줬습니다. 또 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면서 그에게 힘을 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그에게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와서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놓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면 이 천사가 그 통로를 통해서 거기서 활동을 개시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 직장에 갑니다.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로 부적을 탁 붙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도 물건을 만들고 농사를 하러 갑니다. 이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제가 오늘도 이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선한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이 하늘나라를 높여가는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들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늘나라 농사를 잘하려면 또 많이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심어야 돼요. 밭을 읽은 다음에는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은 무엇을 받을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줄까? 무엇을 베풀까? 그런 마음을 자꾸 심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꾸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구제하라, 심으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리면은, 이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이제 1년에 30파운드를 벌 때 28파운드를 자기 생활비로 쓰고 2파운드는 헌금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60파운드로 올랐어요. 그때 그는 역시 28파운드를 쓰고 32파운드는 구제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90파운드로 생활비가 올라줄 때 역시 28파운드만 쓰고 62파운드는 그는 구제와 헌금을 했어요. 120파운드로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는 구제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수천 파운드를 벌었을 때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남에게만 구제하지 마시고 자기에게도 기분 좋게 구제를 하세요. 자기에게도. 자꾸 모아둔 돈, 쌈짓돈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손자에게 용돈 줘야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분 좋게 여러분 위해 쓰세요. 여러분 자꾸 돈을 모아두면은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노인네 언제 돌아가시나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싸움만 나요. 그 돈으로 자기에게 구제를 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잡수고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돈으로. 자꾸 나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는 사람은 자꾸 맛있는 거 사주면 친구가 되잖아요. 친구가.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통해서. 그리고 전도서 잠언 19장 6절에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꾸 친구를 사귀고 이 재물을 나누는 것이 다 하늘나라 농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풍성한 은총으로 주는 것입니다. 육의 밭에 심는 사람, 사람의 밭에 심는 사람은 공적이 나타나는 날, 그 공적이 불에 탐으로 아무 상급이 없이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밭에 심는 사람, 하나님을 상대해서 예수의 터위에 심는 사람은 사랑과 인내와 믿음, 구제와 봉사와 헌신으로 나누는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집을 짓는 사람으로 그 공적이 남아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받고 또 상급을 받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다른 터이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쌓고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